오늘은 출애굽기 2장 1절로 10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절망의 끝에 시작되는 하나님의 역사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떠한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서도 새 일을 행하시며 놀라운 역사를 나타내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43장 18절로 19절 말씀에 보면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전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정령이 내가 광야의 길과 사막에 강을 내리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게 멸망을 당하게 되고 이 남유다는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게 되죠. 그리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바벨론으로 끌려가서 포로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언제 포로 생활이 끝날지 모르는 끝없는 절망의 터널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새 일을 행하실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는 이 광야에 하나님께서는 새 길을 내시고 또한 물 한 방울 구하기 어려운 사막에 강을 내시는 것과 같이 이 기적적인 역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구원을 베풀어 주실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모든 것을 포기할 만큼 깊은 절망과 그 고통의 끝에서라도 전혀 생각하지 못할 그런 하나님의 방법을 통해서 새 일을 행하시며 새로운 역사를 나타내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이 야곱의 가족들 70명이 이 요셉의 도움으로 인해서 애굽 땅에 들어가 살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야곱의 가족에게 놀라운 축복을 허락해 주시죠. 그래서 이 애굽 땅을 살아가면서 생육하고 이 번성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이 야곱의 가족들, 즉 이 히브리 사람들은 점점 이 강성해지고 이 애굽 온 땅에 충만하게 되어지죠. 그러한 가운데 시간이 흘러 이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 즉 바로가 이 왕위에 오르게 되어지고 이 애굽 땅에 이 충만하고 강성해진 이 히브리 사람들을 경계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히브리 사람들을 다 노예로 잡아서 힘든 노역을 시키게 되어지고 그들을 심하게 핍박하게 되어지죠. 그런데 히브리 사람들은 핍박을 받으면 받을수록 오히려 더 강성해지고 더 번성하게 됩니다. 그러한 가운데 이 바로는 이 히브리 말살 정책을 통해서 이 히브리인들의 이 아이가 태어나게 될 때 여자이면 살려주고 남자아이면 죽일 것에 대해서 명하게 되죠. 이러한 암울하고 절망적인 시대적인 상황 가운데 이 레위 족속의 히브리인이었던 이 아므람이란 이 사람은 같은 족속의 히브리인 이 요게벳과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아이를 낳게 되는데 그 아이가 바로 모세였던 것이죠. 그리고 이 히브리 부부는 이 남자아이로 태어난 이 모세로 인한 기쁨도 잠시 이 아이를 죽여야만 하는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 놓여 있고요, 이 모세 역시도 태어나자마자 죽을 수밖에 없는 이러한 절망적인 운명 가운데 놓여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삶에도 때때로 이러한 암울하고 이 절망적인 이러한 상황 가운데 놓여질 때가 있습니다. 남부럽지 않게 살아갔는데 갑작스러운 직장이나 비즈니스의 문제로 인하여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 놓여질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때로는 건강하게 잘 살아가다가 한순간 질병의 문제로 인하여 감당할 수 없는 고통을 오랜 시간 동안 견뎌야만 하는 이러한 암울한 이러한 시간을 겪어야 할 때도 있다라는 거죠. 또한 행복한 가정을 꾸리고 살아가다가 때로는 이 부부간의 이 문제나 자녀들의 문제들로 인해서 남모를 고통을 가운데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을 만큼 그러한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 살아갈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암울하고 절망스러운 상황 가운데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하나님은 우리의 어떠한 고통과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서도 새 일을 행하실 수 있는 분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마치 벼랑 끝에 서서 모든 것을 포기해야 할 만큼 절망의 끝에서도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상상조차 하기 힘든 방법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새로운 역사를 나타내실 수 있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암울하고 절망적인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도 어떻게 행하는 자들을 하나님께서는 구원하시고 새로운 역사를 나타내시는지, 이 절망의 끝에 놓여 있는 이 모세와 그의 가정을 통해 함께 살펴보며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그 첫 번째는 절망적인 상황 속에 하나님의 섭리를 발견하라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 2절 말씀에 보면 그 여자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아 그 준수함을 보고 그를 석 달을 숨겼더니, 요게벳이 아이를 낳아보니 아들이었다라는 거예요. 아들을 낳게 되면 어떻게 돼요? 죽여야 된다라는 거죠. 그러한 절망적인 순간에 그 아이의 준수함을 보고 석 달을 숨겼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아이의 준수함을 보았다라는 것이 무엇을 뜻하는가? 여기서 이 준수함이다라는 단어는 원어로 이 토브라는 단어인데, 이 토브라는 단어의 뜻은 선한, 좋은 이러한 뜻입니다. 그리고 이 토브라는 단어가 또 어디에서 쓰이냐면 창세기 1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것이 바로 토브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요게벳이 모세를 낳아보니 단순하게 이 요게벳의 눈에 이 모세가 이 잘생기고 준수하게 보여졌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 보시기에 선하고 좋은 것이 발견되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이루시게 될 일들, 즉 모세를 통한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섭리가 선하고 좋음에 대해서 발견했음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모세로부터 선하신 하나님의 섭리를 발견하게 되니까 요게벳은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 모세를 절망의 상태로 끝나게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러한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 용기를 내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루실 선하신 섭리를 믿음으로 바라보며 그 모세를 숨기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무리 암울하고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무엇을 바라보느냐, 그것은 너무나도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아무리 절망의 끝에 서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들, 즉 하나님의 섭리를 발견한 자는 절망의 끝에서도 절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미국의 한 대학에서 이 쥐 2마리를 통해서 실험을 한 적이 있다고 합니다. 이 2개의 통을 준비를 하고요, 그 통에 물을 가득 채웁니다. 그리고 동일한 건강의 상태의 쥐들을 한 마리씩 그 통 안에 넣게 되죠. 한 통에는 하늘을 볼 수 없도록 덮개로 가려놓고요, 한 통에는 하늘을 볼 수 있도록 덮개를 열어 놓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덮개로 가려놓은 통에 갇혀있는 쥐는 덮개로 인하여 살 길이 보여지지 않으니까 만으로 4시간도 되어지지 않은 채 그냥 죽어서 그 물속에 가라앉고 말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덮개를 열어놓은 통에 갇혀있던 쥐는 살 길이 보여지니까 무려 36시간 동안이나 헤엄을 치게 되어지고 실험을 마칠 때까지 살아있게 되어졌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에게 무엇을 교훈합니까? 아무리 암울하고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절망적인 상황 그 자체를 바라봐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 절망적인 상황 자체를 바라보게 되어졌을 때 그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 갇혀서 절망으로 끝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서요, 하나님의 섭리를 바라봐야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를 바라본 자는 절망을 절망으로 끝내버리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루실 그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로 말미암아
오히려 기뻐할 수 있고요, 감사할 수 있고요, 그리고 절망적인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을 이루며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이루는 주인공으로 살아가게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찬송가의 여왕이요 현대 찬송의 어머니라고 불리우는 이런 페니 크로스비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녀는요 생후 6개월에 의사의 실수로 인하여 시력을 잃고 이 맹인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녀를 지극진히 사랑해 주던 그의 아버지는 그녀가 만 1살 때 중병으로 인하여 세상을 떠나게 되었다고 그래요. 그리고 나서 생계를 책임져야 되는 어머니는 대도시로 돈을 벌기 위해서 떠나가게 됐고요. 그리고 그의 할머니가 이 그녀를 눈물과 기도와 말씀으로 잘 양육해 주셨다고 그래요. 그런데 그녀의 할머니도 그녀가 11살 때 세상을 떠나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 페니 크로스비의 인생은 너무나도 암울하고 절망적인 상황들의 연속인 거예요. 그러나 그녀는 늘 기쁨으로 충만했다고 합니다. 어느 날 한 기자가 그녀에게 이런 질문을 했대요. 당신의 눈을 실명시킨 그 의사가 당신은 원망스럽지 않습니까? 그때 그녀는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그분에게 나는 나쁜 감정이 없습니다. 주님은 보이지 않는 나를 사용하시려고 그분의 뜻대로 하신 것입니다. 페니 크로스비는요 너무나도 암울하고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 살아가야 했지만 그녀를 향하신 하나님의 섭리를 발견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떠한 절망적인 상황도 그녀를 절망의 끝으로 몰아넣지 않고요, 그는 날마다 기쁨과 감사함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어졌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녀는요 무려 찬송시만 12,000곡을 작사하고요, 또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찬양들이죠.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또 예수 사랑하심은, 우리가 알만한 이러한 찬송가에 무려 24곡이나 수록이 될 만큼 그렇게 귀한 찬송시를 지을 수 있었다고 합니다. 혹시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암울하고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 놓여 계신 분들이 계십니까? 결코 절망적인 상황을 절망으로 끝나도록 그냥 내버려 둬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그 절망적인 상황을 통해서요 하나님께서 이루실 하나님의 섭리를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 성도님들의 그 절망적인 상황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고 하나님의 섭리를 이루심으로 말미암아 위대한 간증이 있는 복된 삶으로 살아가게 하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요 절망적인 상황을 하나님께 맡겨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3절 말씀에 보면 더 숨길 것이 없이 되매 그를 위하여 갈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진을 칠하고 아이를 거기 담아 하숫과 갈대 사이에 두고, 이 요게벳은 이 모세를 보고 이 모세를 통한 이 하나님의 섭리를 발견하게 되고 석 달 동안 숨겨서 키우게 됩니다. 그런데 이 모세가 점점 커가면서 이 모세의 울음소리를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더 이상 이 모세를 숨겨 키울 수 없는 이러한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 요게벳은 이 모세를 갈대 상자에 담아 이 나일강에 띄우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요게벳이 이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 모세를 갈대 상자에 담아 이 나일강에 띄운다라는 것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갈대 상자는 히브리어로 테바라는 단어예요. 성경에 보면 이 테바라는 단어가 단 두 곳에서 쓰입니다. 한 곳은 오늘 본문 말씀의 갈대 상자가 바로 이 테바이고요, 또 다른 한 곳은 창세기 6장에 보면 노아의 방주할 때 이 노아의 방주가 이 테바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테바라는 갈대 상자와 이 노아의 방주에는 공통적인 특징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자체적인 동력이 없다라는 것과 방향을 결정할 수 있는 키가 없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갈대 상자와 이 노아의 방주는요, 흘러가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맡기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게벳이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 이 모세를 갈대 상자에 담아 나일강에 띄었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자신의 절망적인 상황을 하나님께 맡겼음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절망적인 상황을 하나님께 맡긴다라는 것은요, 단순히 그냥 자포자기하듯이 아예 뭐 그냥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시겠지 하고 소극적인 자세로 내려놓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께서 이 절망적인 상황을 통해 새 일을 행하실 수 있도록 더욱 적극적인 자세로 기도하며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인지 좀 참조할 수 있는 영상이 있어서 한번 잠시 보고 계속해서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상황이 조금 더 이해되시죠? 여기서 보면 이 요게벳은 이 모세를 담을 갈대 상자가 이 물에 잠겨지지 않도록 눈물로 기도하며 역청과 나무진을 칠해 갈대 상자를 만들게 됩니다. 그리고 모세를 그 갈대 상자에 담아 나일강에 띄우며 눈물로 기도하게 되죠. 하나님, 저는 능력이 없어서 이 아이를 어떻게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이 아이의 참 주인이시오, 하나님이 이 아이의 참 부모이시니까 하나님, 이 아이를 통해 새 일을 행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섭리를 이루어 달라고 그렇게 간절하게 이 요게벳은 이 모세를 위해서 기도를 하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간절하게 적극적인 자세로 하나님께 기도하며 이렇게 하나님 앞에 맡기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 6절 말씀에 보면 열고 그 아이를 보니 아이가 우는지라
그가 불쌍히 여겨 가로되 이는 히브리 사람의 아이로다. 히브리 사람이면, 히브리 아이이면 어떻게 해요? 죽여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바로의 딸의 마음 가운데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주셨대요. 하나님께서 바로의 딸에 이 불쌍히 여겨있는 마음을 주시니까 어떻게 됩니까? 절망적인 상황을 만들었던 이 아이의 울음소리가 구원의 울음소리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는 바로의 딸로부터 구원을 받게 되고요, 왕궁에서 자라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께 맡긴다라는 것은 단순히 포기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에요.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기도함으로 절망적인 상황을 하나님의 섭리대로 이루실 수 있도록 간절히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맡겨드리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셔서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서도 세일을 행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나타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성경에서 기록하고 있는 하나님의 역사는요, 이러한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손에 맡겨드렸을 때 놀라운 역사들이 나타나게 되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보실 수 있길 바랍니다. 약 2만 명이나 되어지는 사람들이 그렇게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다니다가 하루 종일 굶고 주려 있는 가운데 그 제자들은 그 모습을 보면서 불쌍히 여겼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들은 그냥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알아서 하시겠지라고 그냥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이들은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어떻게 해서 이들을 먹일 수 있을지에 대해서 궁리를 하게 되죠. 그때 주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그 무리들 가운데 있는 이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그 모든 사람들이 이 배부르기를 원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주님의 손에 맡겨드렸을 때 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그 많은 사람들이 배불리 먹고도 12광줄이나 남게 되어지는 이 놀라운 기적적인 역사가 나타나게 되어진 줄 믿습니다. 12의 혈류증을 앓은 이 여인도 마찬가지예요. 12해 동안 혈류증을 앓으니까 얼마나 큰 육신적인 고통이 있었겠습니까? 그뿐만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자신이 가진 모든 것들도 이 병원비를 통해서 다 탕진하게 되어지고요, 자신은 이 그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 놓여 있게 되어졌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 여인은요, 12의 혈류증으로 인해서 그냥 되라는 식으로 그냥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12의 혈류증을 앓은 여인은 이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게 되고요, 자신이 격리 생활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병이 낫기를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옷자락이라도 만지면서 이 자신의 절망적인 상황을 주님께 맡기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고요, 이 12의 혈류증을 앓던 여인은 고침을 받게 되어지는 이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되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어떠세요? 혹시 우리 성도님들은 포기를 하나님 앞에 맡기는 것으로 착각하며 살아가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비즈니스가 심각한 위기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지 않으면서 그냥 하나님께서 그냥 책임져 주시겠지, 심각한 육신의 질병을 앓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지 않으면서 그냥 하나님께서 적당한 때에 그냥 고쳐주시겠지, 그것은 맡기는 것이 아니라 포기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맡긴다면 더 적극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 정말로 비즈니스 가운데 지금 어렵습니다. 불황 중에 호황을 누리게 해달라고 그렇게 작정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 간절히 부르짖는 것이, 그것이 바로 주님의 손에 맡겨드리는 거예요. 육신의 질병 가운데 너무나도 고통 가운데 계신 분들이 정말로 이러한 질병 가운데 주님께서 만져주시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새벽마다 나와 하나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고 우리 담임 목사님께 기도를 받으며 그렇게 하나님 앞에 매달리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손에 맡겨드리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 맡긴 모든 것들마다 하나님께서는 세일을 행하시고 반드시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시편 55편 22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짐을 여호와께 맡겨버리라.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영이 허락지 아니하시리로다.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심으로 우리 성도님들의 모든 절망적인 상황을 주님께 맡겨드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을 붙드시고 어떠한 절망의 끝에서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세일을 행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내 주실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요, 절망적인 상황을 하나님의 역사로 만들 기회로 삼아라라는 것입니다. 모세의 누이였던 이 미리암은 이 요게벳이 모세를 갈대 상자에 담아 나일강에 띄울 때에 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 모세가 구원받기를 간절히 기대하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그 갈대 상자를 주목하고 있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다가 이 바로의 딸이요, 갈대 상자가 담긴 모세를 발견하고 불쌍히 여기게 될 때, 그때가 이 절망적인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기회로 붙들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7절 말씀에 보면 그 누이가 바로의 딸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히브리 여인 중에서 유모를 불러다가 당신을 위하여 이 아이를 전 먹이게 하리이까. 미리암이 바로의 딸에게 가서 히브리 여인들 중에 이 아이를 젖먹일 수 있는 이러한 유모가 있는데 내가 데리고 와도 되겠냐고 묻는 거예요. 그때 이 바로의 딸이 이를 허락하게 됩니다. 그리고 자신의 어머니이자 이 모세의 어머니였던 이 요게벳을 데리고 오게 되죠. 그리고 9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이 아이를 데려다가 나를 위하여 젖을 먹이라. 내가 그 삭을 주리라. 여인이 아이를 데려다가 젖을 먹이더니.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요, 미리암은 하나님의 섭리를 주목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그 기회를 붙들게 되니까 모세가 구원을 받을 뿐만이 아니라 요게벳은 자신의 아이를 키우면서 오히려 삭슬 받고 돈을 받게 되어지는 이러한 놀라운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죠. 이 요게벳이 자신의 아들인 이 모세에게 이 육신적인 양육뿐만이 아니라 이 히브리인으로서의 정체성을 가르쳐 주고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신앙 교육을 시켜주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로 인해서 훗날 모세가 어떻게 됩니까? 이 출애굽을 이 역사를 나타내는 주인공으로 하나님 앞에 쓰임받게 되어지고요,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 이 이스라엘이 태동이 되어지는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를 이루게 되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예요. 아브라함은 75세 때 하나님으로부터 큰 민족을 이룰 것에 대한 큰 비전을 받게 되죠. 그러나 무려 25년이라는 시간을 기다리면서 하나님의 비전이 이룰 수 있는 소망의 빛이 점점 사라지는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 처하게 됩니다. 그러한 가운데 드디어 100세에 하나님께서 이삭을 주시면서 다시 그 소망의 빛이 커졌는가 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독자 이삭을 하나님께 번제로 바칠 것에 대해서 말씀하시죠. 이제는 어떠한 소망도 보이지 않는 깊은 절망의 끝을 경험하지만 아브라함은요, 이삭을 통한 하나님의 섭리를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9절 말씀에 보면 저가 하나님이 능히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자신이 아무리 이 이삭을 번제로 드린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섭리를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결코 이삭을 죽이지 않으실 것에 대해서 이 아브라함은 알았다라는 거예요. 설사 이 이삭이 죽는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이삭을 다시 살리심으로 말미암아 이러한 하나님의 섭리를 이루실 분이시다라는 것을 바로 이 아브라함은 알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은 이삭을 하나님 앞에 바치는 것이 이러한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룰 수 있는 기회임을 깨닫게 되어지고요,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그 기회를 붙들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순종함으로 그 기회를 붙들게 되었을 때 이 아브라함이 어떻게 되나요? 창세기 22장 16절로 17절 말씀에 보면 가라사대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르쳐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를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로 크게 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문을 얻으리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큰 축복을 주셨고요, 또한 내 씨, 즉 아브라함의 자손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탄생하게 되어지는 이러한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를 이루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사람들이요,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수많은 사람들이 구원받게 되어지는 이러한 놀라운 구원의 역사들이 이루어지게 될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은 아무리 암울하고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서도 쉽게 자포자기하듯이 살아가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의 섭리를 주목하면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실 그 놀라운 그 기회를 붙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 절망적인 상황이 오히려 축복의 상황으로 바뀌어지게 되고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지난 8월 쿠바 인카운터 선교를 준비하고 있었을 때였어요. 청소년 인카운터 디렉터를 맡은 집사님으로부터 하나의 이 문자 메시지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 문자 메시지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그 집사님이 오래전부터 준비해 오던 그 비즈니스가 있는데, 그 비즈니스가 이 암을 정밀하게 수술할 수 있도록 돕는 그런 이 의료기기를 개발하고 판매하는 그러한 이 비즈니스인 거예요. 그리고 그 기계가 이 FDA 승인만 받게 되어지면 뭐 엄청난 부를 누릴 수 있는 그러한 비즈니스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 비즈니스를 위한 이 임상 실험이 몽골에서 있는데 그 날짜가 쿠바 선교와 겹치게 되어졌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쿠바 선교를 가야 할지, 비즈니스를 위해서 몽골로 가야 할지 고민이 된다라는 내용입니다. 저는 물론 주의 일을 먼저 해야 돼요 집사님 이라고 말은 하고 싶었지만 그렇게 답한다는 건 참 쉽지 않았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집사님이 그 비즈니스를 위해서 정말 너무나도 많은 돈을 투자를 하셨고, 오래전부터 저에게도 기도 제목을 쉐어해 주시고 같이 기도해 달라고 부탁도 하셨었고, 그리고 그렇게 기다리던 그 중요한 임상 실험 스케줄이 잡혔기 때문이죠. 그래서 저는 조심스럽게 그 집사님께 이렇게 답변을 드렸습니다. 집사님이 고민이 된다라는 것은 집사님이 이미 답을 알고 계시기 때문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먼저 기쁘시게 해드리는 것이 더 지혜롭지 않을까요? 그랬는데 바로 답변이 오는 거예요. 아멘. 다시 확인시켜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그 집사님은 몽골로 가지 않고 저와 함께 쿠바에 가서 선교 사역을 같이 했습니다. 어떻게 보면요, 그 집사님에게 있어서 그 임상 실험에 함께 동참할 수 없다라는 것은 절망적인 상황이었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 집사님은 이러한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 지난날 자신에게 역사하셨던 하나님의 섭리를 생각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선교를 위해 자신의 비즈니스를 조금 놓는 것이 오히려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더욱 자신을 축복해 주실 좋은 기회임을 깨닫게 되고요, 그 기회를 붙드시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집사님 없이 몽골에서 임상실험이 진행이 됐대요. 그리고 그 임상실험 가운데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셔서 그 실험이 대성공을 이루게 되어졌고요, 그리고 지금까지 100번 이상의 이 임상실험이 이루어지게 되었고, 아직은 이 FDA의 승인이 나지 않은 상황이지만 이 몽골로부터 이 100만 불이 넘는 기계가 이 오더가 들어오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아무리 절망적인 이 절망의 끝자락에 서 있다 할지라도 결코 좌절하거나 낭망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결코 쉽게 포기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쉽게 포기하면요, 절망은 그냥 절망으로 끝나버리는 거예요.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섭리를 발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기도를 통해서 그 절망적인 상황을 하나님의 손에 맡겨드리세요. 그럴 때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절망적인 상황을 하나님의 역사로 바꾸실 기회를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때 믿음으로, 순종함으로 그 기회를 붙잡는 거예요. 그럴 때 아무리 절망의 끝자락을 경험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가운데 역사하여 주셔서 반드시 새 일을 행하여 주시고 새로운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귀한 성도님들은 날마다 이러한 은혜들을 통해서 늘 위대한 하나님 고백하며 살아가시는 위대한 간증자들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